승자가 없는 싸움에 영웅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말씀 계속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께 내 삶을 기쁨으로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의 삶으로 빚어져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자가 없는 싸움에 영웅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19장부터 이어지는 레위인의 날갯짓, 나비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레위인 한 사람의 날갯짓의 효과가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맴도는 거대한 일로 커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8절부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런 폭풍 전야와 같은 전쟁의 긴장감이 아니라 무엇인가 아주 좋은 표현들로 계속해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8절이랑 그 밑에 12절인가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일제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또 11절 말씀 보면 한 사람처럼 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레위인이 써 올린 신호탄을 보고 한 사람은 움직이듯 움직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연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군 악대가 박자에 맞추어서 똑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한 사람 움직이듯 이 40만 명이 함께 일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단합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단합에는요 분명한 목적도 있는데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베냐민 기브야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들의 목표는 자기 동족인 베냐민 지파가 행한 어리석은 일, 망령된 일에 대한 징계의 목적, 그들을 치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한 사람처럼 움직인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합지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뤄나가는 체계도 아주 구체적이고 또 제비뽑음이라고 하는 조직을 전열하는 선한 방법도 가지고 있는데요. 구약성경의 제비뽑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게 하기 위한 방법이 제비뽑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많은 무리들이 일제히 한 사람 움직이듯 움직이는데 그것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제비뽑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제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이렇게 뽑아가지고 뭘 하기 위함이냐면요, 지금 40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있는데 이만큼 필요가 없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우리 10분의 1로 줄이자, 4만 명만 줄이자라고 해서 정예부대를 뽑는데, 이렇게 뽑게 되어지면 그 과정 속에서 뽑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비 뽑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뽑혀진 4만 명은요 굉장히 기세가 등등하게 되는 효과를 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연합을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아마도 10분의 1로 이렇게 정예부대를 뽑아서 한다는 것은요,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다시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요것도 목표이잖아요. 근데 뭐냐면 행한 대로 징계하라. 이게 뭘까요? 모세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행한 대로 징계하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은 손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 되고 또 이뤄가는 행하게 되는 그 기준도 하나님의 율법,
율법이라고 그들이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지금 엄청난 연합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좋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들로 포장되어져 있는 이 11지파의 마음이 실제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디서부터 이것이 시작됐지요? 레위인이 자신의 악함은 감추인 채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만 극대화해서 나타내 보이고 호전적인 모습으로 이것을 다 던져서 나비 효과가 되어서 지금 자기의 어두운 부분들은 다 덮어놓고 민심을 흔들고 민의를 가지고 한 지파를 징계하기 위해서 11지파가 움직이는 힘의 논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요, 이들이 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처럼 보이고 또 당당한 모습, 당당한 걸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요, 헛걸음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교회는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 목적과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는 언제나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기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늘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그렇게 했더라면 그것은 무너뜨려야 될 성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되돌아와야 되는 길을 헛걸음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11지파가 행하는 이 모든 겉모습이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고 정당성이 포장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율법 위에서 행하는 올바른 기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걸음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의 대장이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가 질문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어떠한 순종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떠한 순종을 요구하시는가가 교회의 중심이고 핵심이어야 합니다. 우리 성서중앙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공동체 안에 구역과 기관과 부서 안에서요, 늘 이런 질문들을 서로 해야 합니다. 우리 부서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내가 내 직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뤄나가실 일들을 행해 나가는, 그래서 한 몸처럼 유기체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요, 미스바에 모여서 한 사람같이 일제 연합해서 자신감이 충만하고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11지파 연합군이 12절과 13절에 보니까요, 베냐민 지파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야, 너희들 범인을 우리들에게 양도해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요, 이 요구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안에 있는 악을 제하여 버리기 위함이니 너희 안에 있는 불량배 우리들에게 양도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모습 같아요?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의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대행자의 모습을 지금 11지파가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이것을 수용해요? 아니요, 수용하지 않습니다.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듣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히브리에 보면 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굉장히 강한 부정을 할 때 이 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굉장히 강한 부정하고 있는 단어를 써서요, 베냐민 지파가 이 11지파의 요구에 아주 강력하게 반박했다라고 하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제요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기 일촉즉발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4절 말씀 보니까요, 이 베냐민 지파가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베냐민 지파가 만약에 불량배들을 내줘서 야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라고 했으면 일단락 됐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베냐민 지파가 야 미스바가 아니라 기브아로 다 모여 라고 해서 베냐민 지파 각 성읍 사람들 가운데 군사들을 기브아로 다 끌어 모읍니다. 불량배들을 내주면 끝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사람을 모았냐면,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2만 5천 명의 칼 빼는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브아 안에서도 700명이 모였는데 이 700명이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왼손잡이인데 물매를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이 그 관역에 명중하는 고도로 훈련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조금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요, 주석을 봤더니요 되게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해, 그 원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모두가 돌을 가지고 머리카락을 향해 던지면 결코 빗나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머리카락 한 올을 세워놓고 왼손으로 물매를 던져도 그 머리카락 한 올을 맞출 만큼 고도로 훈련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매가 뭔지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질 때도 썼던 무기입니다. 그리고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사 에훗도 왼손잡이였습니다. 근데 그때 왼손잡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른손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요 왼손잡이라는 것은 왼손으로 훈련받은 자들, 태어나면서부터 왼손잡이였고 물매 원거리 무기를 고도로 훈련받아서 잘 다루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베냐민 지파 그리고 기브아에서 700명은요 굉장히 훈련된 특수부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냐민이 왜 이렇게 자신 있었는지 우리가 이 대목에서 볼 수 있죠.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요 베냐민 지파가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군사들의 수를 셌는데 총수가 45,600명이었습니다 45,600명. 근데 지금 몇 명 모였어요? 26,700명, 거의 반 정도가 모였습니다. 어떤 반이 모였을까요?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들이 아마 모였을 겁니다. 왜요? 11지파의 연합군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만 명 중에 4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반절 정도밖에 안 되는 2만 6천 명과 싸운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요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한 사사기 저자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전쟁의 비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에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사기 저자가요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써서 이 싸움은 형제 간의 싸움이다 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무슨 말일까요? 형제 간의 싸움은요 승자가 없는 싸움입니다. 이겨도 지는 거고요 저도 지는 겁니다. 승자가 없는 싸움입니다. 승자가 없는 싸움에는 영웅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영웅처럼, 다 승자처럼 서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 저자는요 이 싸움은 형제 간의 싸움이다, 승자가 없고 영웅도 없는 싸움이다, 의미 없는 싸움이다. 그런데 그 의미 없는 전쟁에 너무나도 엄청난 것을 쏟아붓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이 정작 싸워야 될 대상은 완전히 놓쳐버리고 싸우지 말고 하나 되어야 되는 형제들과는 싸우면서 뭘 찾아요? 명분을 찾습니다. 대의를 찾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찾습니다.
잘못된 싸움을 하면서 명분을 찾고 대의를 찾고 올바른 방법을 찾습니다. 이런 애씀과 노력이 의미 있을까요? 잘못된 이야기를 써 내려가면서 맞춤법을 고친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제대로 된 이야기로 써질까요? 아닙니다. 잘못된 이야기를 쓰고 있으면요, 이야기 전체를 지우고 다시 써야지요. 맞춤법을 고쳐 쓴다고 이야기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써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미스바는 회개의 자리가 되었어야 하고,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아의 자리도 회개의 자리가 되었어야 합니다. 왜요? 이들이 진정으로 싸워야 할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감추기 위해 자기에게 칼을 들고 있는 형제들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는 지금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기준으로 하여서 상대보다 더 정의롭고 상대보다 더 깨끗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서로를 향해서 정죄의 칼을 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먼저 대입해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회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미스바도 또 기브아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을요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에서 신앙생활의 기준을요 사람에게 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상대적인 공의, 상대적인 정의, 상대적인 거룩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명한 영원한 기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모든 성도의 분명한 기준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참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내 안에 그렇지 못한 모습들과 싸워 나가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음속에요, 우리 생각 속에 절대로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누구보다는 낫다, 나는 누구보다는 악하지 않다, 나는 누구보다는 예배를 많이 드린다, 나는 누구보다는 어떠하다 라고 하는 비교의식이 만든 상대적인 공의로움은요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전쟁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승자가 없습니다. 영웅도 없습니다. 그러나 승자도 없고 영웅도 없는 이 싸움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열한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통해 나의 삶이 비추어져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혈과 육은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적은 악의 영들,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전쟁은요 적을 잘못 짚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혈과 육의 전쟁, 잘못된 전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낭비하고 있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싸우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데에 내 온 힘과 정성과 에너지를 쏟을 때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단이 미소 지을 뿐입니다. 진정한 전쟁은요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미 그 전쟁에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의 대장 되어주시고 앞장서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 걸음 뒤따라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제가 자주 인용하지요. 거기 보면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인 조카 웜우드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환자의 마음이, 거기서 환자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환자의 마음이 영적인 의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라. 대신 옆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눈썹 모양이나 목소리 톤 같은 혈과 육의 문제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어라. 이해하셨어요? 이게 미국식 표현이라서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영적인 의무에는요 무감각하게 만들고 대신 옆에 있는 엄마 눈썹 잘못 그렸어, 엄마 이렇게 톤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이런 것에 신경을 곤두서게 해서 혈과 육과의 잘못된 전쟁하는 데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게 만들라. 이것이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인 웜우드에게 해주는 조언입니다. 그래서 악마가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는데 물매를 돌리는 기술, 아주 고도된 기술을 뭐에 쓰는 거예요? 잘못된 전쟁에 쓰게 해서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상대적인 공의로움으로 착각하며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영적으로 더 무뎌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힘을 모아야 되고 뜻을 모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대적은요 형제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물매를 들거나 칼을 드는 싸움이 아니라요 어떤 싸움일까요? 무릎을 꿇는 싸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진정한 승자가 되어지고 이미 영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전가를 울려 퍼뜨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칼을 드는 싸움이 아니라 무릎 꿇음의 싸움입니다. 우리 성서중앙교회가 이 무릎 꿇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다가올 때마다 무릎 꿇고 또 무릎 꿇고 그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내 앞에서 굴복하고 떠나가고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승전가를 마음껏 울려 퍼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승리자가 되어지고 진정한 영웅으로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